종려주일이라 그래요. 이 종려주일이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palm tree. 이 palm은 손바닥이라는 말인데 나뭇잎 중에 이 손바닥처럼 생긴 잎이 있어요. 여기 나가면 나무들이 palm 나무들이 벌써 우리 교회도 몇 그루 있습니다. 잎사귀가 손바닥 같아. 그래서 왜 이것을 palm Sunday라고 그러냐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늘 입성한 날이에요. 이번 주간에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금요일 날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많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온 줄 알고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줄 알고 막 환영을 하고 호산나 야단입니다. 그래서 이 팜나무를 가지고 흔들기도 하고 바닥에 깔기도 하고 옷을 깔기도 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되는데 그 백성들이 이번 주간에 폭도로 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예언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 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라고 말합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십자가를 자랑하는가 하면 이 십자가는 우리 인생 전체를 커버를 하고 예수님의 삶 전체가 십자가의 고난의 삶입니다. 그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고난 받으셨어요. 우리 이 모든 연약함을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고통을 하늘나라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몸으로 체험하신 사건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33년 반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약하고 무엇에 강하고 또 어떻게 슬프고 어떻게 고통받는지를 주께서는 아셔서 우리의 모든 일에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15절, 16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고 몸으로 체험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예수님도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3가지 시험을 받는데 이 시험을 말씀으로 통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험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완벽하게 이시고 율법의 행위대로 말씀대로 다 사실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다 어기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체질을 갖고 그도 배고픔이 있었고 그 허기짐이 있었고 그도 슬픔이 있었고 덥고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모습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이 땅에서 배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여호와의 팔, 구원의 팔이 나타났는데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받는 메시아를 믿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 바리새인들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 예수를 죽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목사들이 예수를 죽인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적용을 한다면 말입니다. 그 정도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지금도 예수를 배척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배척하는 인생들은 죄인들이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 교회를 배척하는 수도 있는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 없이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도 예수 없이 하는 일이 없는가? 우리 주중 삶에 예수 없이 내가 하는 일이 없는가? 예수님 없이 십자가 없이 하는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을 믿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손길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배척당해도 우리 발을 씻으시는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있을 곳이 없어서 여관도 없어서 짐승의 그 마구간에 둡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마구간 짐승이 있는 쓰레기통에 가신 거예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어디에 둔 겁니까? 혹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거나 예수님을 다른 얄궂은 곳에 놔놓지는 않는지, 모시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랑받지 못하는 자로 오신 이유가 뭐죠?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들이 고통을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이새의 줄기라 그랬습니다. 마른 줄기에서 격가지에서 났다는 거죠.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 험로한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참 예전에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날 이 21세기만큼 외모를 따지는 시대가 없었을 거예요. 전무후무합니다.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인생들을 외모로 갖고만 먹고 살기로 거기 목숨 거는 시대가 있다는 거죠. 뭐 예전에도 그랬겠죠. 그런데 오늘은 정말 그게 극심합니다. 그리고 못생겼다고 왕따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근데 너도 나도 그런 걸 또 배워서 그 나쁜 것을 배워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그 짓을 하는 그런 영혼들도 많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아름다운 험로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언젠가 탤런트 그 전원주 씨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전원주 씨는 그 엑스트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요즘은 그분 또 주인공으로도 많이 나오시고 하는데 시대가 약간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영화 배우들이 그때 당시 주인공 얼굴 아니면 얼굴이 주인공처럼 잘생겨야 돼요. 그 못생기면 항상 엑스트라를 하는데 자기하고 동기가 선우용녀라는 그 영화 배우가 있었는데 선우용녀는 무조건 착하고 무조건 주인공이야. 그런데 자기는 항상 계류군한테 당하고 계류군한테도 목이 밟히고 뭐 이런 장면이면 자기가 논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 이렇게 뭐 선을 봐도 말이야, 응? 친구를 데리고 가면 말이야, 선 본 사람이 친구를 더 좋아하고 말이야.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근데 그것이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대부분의 인생들이 당하는 고통들이에요. 사실은 변두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마른 땅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해서 태어난 그날 동방박사들이 그 예루살렘을 갑니다. 그죠? 예루살렘을 가가지고 메시아가 어디에 있나니까 헤롯 왕이 놀란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라니까 동방박사들이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러자 헤롯이 그 베들레헴 근방에 남자아이는 2살 이하는 전부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가면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제가 애굽을 가보니까 이집트를 가보니까 그 예수님이 오신 그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지역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교회들이 서 있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 때부터 환영받지 못한 아이들요, 쓰레기통에 난 아이들도 있고요, 부모가 버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가정에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에서 부모 사랑받고 정말 그래도 어느 정도 부유한 가정에서 어느 정도 자신을 그 사랑받으며 인정받으며 자란 세대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아마 아이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 낳고 둘 낳고 하는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전까지는요 그런 가정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 나이로 말하면서 40대, 50대, 60대 올라가는 사람은 사랑받고 자란 가정이 없어요. 사실. 거의 대부분 누구 한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었고 고통 속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의 고통을 절신 짊어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자의 고통을 짊어지시려고. 제가 병원에 요즘 갔는데 병원에 가니까 어떤 히스패닉 자매님이 아이를 하나 데려오는데 아이 얼굴이 너무 이상해서 쳐다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언뜻 봤는데 몸이 아주 자그만 데다가 얼굴이 이 형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눈, 코, 입을 어떻게 만들었어 보니까 전부 다. 근데 나이는 보니까 한 15에서 20살 사이겠더라. 처녀던데. 그래서 여러분 그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렇게 오시고 싶어 하셨구나. 저 4절에 보게 되면 3절에 보게 되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 강고라는 말은 슬픔이고 질고는 상처, 질병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고, 그런 아이들 얼굴을 보면 우리가 외면하게 되잖아요. 상대방이 너무 부끄러워할까 싶어서 많이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런 얼굴을 보고 울 거라고 두려웠어요. 얼굴을 가린다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과 유사합니다. 멸시를 당했고, 여러분 불쌍하다는 표현도 여러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정말 딱한 사람한테는 불쌍하다는 단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대단히 모욕적이에요. 그게.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는 실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 700년 전에 예언된 이사야거든요.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게. 근데 그 당시에 7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질병을 담당하시고 우리에 위해서 허물을 담당하시러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이 자기 죄 때문에 징벌을 받아서 죽는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아니, 심지어는 손을 들어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의 주간을 말해서 나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가? 돈보다 귀하게 여기는가? 우리 자식보다 귀하게 여기는가? 내 자존심보다 귀하게 여기는가? 내 기분 욕심보다도 귀하게 여기는가? 이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상고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란 주인님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노예라고 그러고 종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서 내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면요, 부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따라서 놓아요. 처음에는 자기 가기 싫은데 억지로 놓습니다. 근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꼭 부부싸움을 하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나 교회 안 가, 이래요. 아니, 저기 자기들 부부싸움 해놓고 교회를 왜 안 간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그 예수님한테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회에다 그 돌을 안 던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무슨 탓을 하면요, 교회 탓을 하고 예수 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이 찔림은 큰 3개의 못으로 양쪽 손에 2개 찔리고 발목에 하나 찔렸습니다. 3개의 덜못, 그 다음에 가시면류관으로 찔렸어요. 근데 우리 허물이랍니다. 이 허물은 뭔가 하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보다 귀한 우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보다 귀한 우상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비슷해요. 주님 믿고 구원받아도 날마다의 삶을 보면 우리에게 우상이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살인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죠? 형제를 보고 욕하고, 아내를 보고 나쁜 말을 하고, 남편을 보고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살인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데 간음합니다. 동영상 음란한 걸 보면서 즐기고 있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는데 도둑질하고요. 거짓말하지 말라는데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용서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대속하셔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찔린 거란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그런 못난 지금도 짓고 있는 허물들, 죄를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용서하신 사건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용서받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죄악은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가 창에 상했어요. 옆구리 찔렸습니다. 옆구리 찔려서 물과 피를 흘리셨어요. 하라는 걸 하지 않은 건 뭐죠? 내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부모 공경하라 그랬어요. 요즘은 부모 공경하는 사람 마치 바보 같아. 시아버지 모시고 사는 사람은 바보 같아.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 누가 안식일을 지키나요? 안식일 제대로 지키는 크리스찬 보기 드물어.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오는 성도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하며 우리 죄악을 위해서 대신 상하신 거예요. 주님이 상처받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뜻이에요.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어떤 징계를 받았으며 그는 사형수 징계를 받았어요. 로마에서는 이 사형받는 형이 가장 끔찍한 상이에요. 다른 거는 단두대나 그냥 목을 졸라 죽이기 때문에 잠깐 죽을 수 있어요. 죽는 고통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형은, 십자가의 사형은요, 일주일 내도록 매달려가지고 죽게 되는 고통들이에요. 그래서 죽여야 되고, 그 죽는 고통이 엄청나게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죽으신 날, 그날 잡히신 날 바라바라는 사형수가 해방이 됐어요. 예수님하고 바라바하고 바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은 사형수로 사형언들을 받아가 십자가 위에서 죽고, 죄 있는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날 6월절에 한 사람 풀어나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었을 때 좌편 우편에 강도 하나가 한 사람씩 달려 있었어요. 똑같은 거리로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편인지 좌편인지 정확히 방향은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회개를 하고, 주여 오늘 저도 하나님 나라의 나를 데리고 가달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인생들을 말하는,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죄인과 예수 믿지 않는 죄인, 두 죄인이 있는 거예요. 좌편 우편 강도와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리에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는 사람은 용서를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대신에 죄인 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됐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신 모든 어려운 행위가 다 내가 한 것처럼 주님께서 죄에서 속박하셨을 뿐 아니라 그 어려움과 지혜로움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랍니다. 이 익스체인지드 라이프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동생이야. 예수님은 이 십자가상에서 죄인의 나의 자리에 와가지고 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채찍이 맞음으로 네 번째는 우리가 나음을 입었던 영혼욕의 질병이 치유됩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면 질병이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병원에 가서 수술해가지고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수술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 과학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하는 것은 자르는 거, 그리고 깁는 거, 이렇게 깁어 놓으면 실핏줄에 가서 다 맞아서 봉합이 됩니다. 잘라도 새살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학적인 지시도 우리 인간을 통해서 탐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않느냐, 내 힘으로 해결하느냐?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으로는 그 모든 것을 주의 은혜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성도가 잘못하고 중직자가 잘못하면 목사가 책임져야 돼요. 잘못 가르친 거고 회개해야 됩니다. 중직자들이 회개해야 돼요. 자식이 잘못됐을 때 자식의 죄를 놓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어머니로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주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회개를 하거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용서받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우리도 이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목원이 잘못되면 목자 책임이요, 교구장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직분을 받은 거예요. 이건 거룩한 직분이에요.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이지 않느냐, 네가 예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지 않느냐, 너도 그런 사랑을 받았지 않느냐.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의 지혜는 연약할 때 강한 겁니다. 연약함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비밀이 너무 많아.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 비밀을 만난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다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 연약함도 불쌍히 여기죠. 그런데 바람직하기는 연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죠.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은 장녀였어요. 예수 믿고도 장기 막달라 마리아라고 적혀있어요. 세리마태도 도둑이었습니다. 세리마태라고 적혀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연약함이, 장녀가 세리라는 그 연약함이 자신을 오늘 예수를 만나게 될 이유뿐만 아니라 지금이 그 연약함이 있다면 내게 그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하는 은사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능력은 거기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은사를 잘하려면 여러분에게 연약함이 있고 그 연약함에 내가 기도하는 부분, 하나님께 나가는 부분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연약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말은 안 하고 숨기고 있지만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질병이 있었어요. 눈에 안질이 있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그 질병 위에 내 능력이 있다 그래요. 네가 죽은 사람 살렸느냐? 안진병이를 이렇게 했느냐? 너 질병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이 위로하는 차원에서 듣지 마세요. 내게 부족한 점이 무엇입니까? 내게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지는 게 무엇이에요? 다른 사람이 알까 두려웠고 숨겨놓은 비밀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연약함,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연약함이 여러분 가정에 능력이 나타나는 소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나 이거 잘하는데 박수 받으려고 나오면 하나님 일 못합니다. 그 사람은 곧 쓰러지고 시험 들어요. 칭찬 들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곧 쓰러진다니까요. 나의 그 연약함 때문에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못난 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질병을 자랑했다는 거죠. 일본에 장훈이라는 유명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에는 그 장훈이라는 선수가 유명하기 때문에 그 귀화를 시키려고 그랬어요. 일본에 영주권도 주고 일본에 시민권도, 일본 귀화하지 않으면 영주권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장훈 선수는 자기는 조센증으로 남겠다. 근데 이제 다른 팀에 이렇게 원정 경기를 가게 되면 그 팀에 이 장훈 선수가 하도 홈런 차다니까 그렇게 야유를 많이 부르는데 어느 날은 그 관중석 뒤에서 한 사람이 조센증 돌아가라, 조센증 돌아가라, 조센증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막 이런 야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온 청중이 장훈이 배트박스에 서 있는데 너무나 관중이 고함을 치는 거지. 조센증 돌아가라고. 너무 그 열기가 이렇게 야유 열기가 높으니까 장훈 선수 배트박스에 잠깐 나왔더래요. 나가 조금 가라앉으니까 다시 들었었어요. 그래서서 배따를 들고 그때 한 말이 있대. 그래, 난 조센증이다. 조센증으로 태어난 걸 어떡하겠냐 말이에요. 응? 내가 이 몸으로 태어난 걸 어떡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 이상이에요. 그날 그 말을 하면서 장외 홈런을 쳤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홈런 치기를 원합니다. 왜 홈런을 못 치죠? 그걸 부끄러워하니까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왔는데 그걸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왔는 줄 아세요? 우리 잘난 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 부끄러운 부분에 왔다는 거예요. 자랑해요. 지금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홈런 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홈런 한번 쳐야 됩니다. 홈런 못 친 사람이 부끄러운 거예요. 남 체면 얼굴 때문에 남이 알까 싶어서 남 눈치나 보고 외식이나 하고 꾸미고 있고 아닌 척하고 말이에요. 그 사람이 부끄러운 거예요. 절대 홈런 못 칩니다. 하나님 나 이래요. 행진님 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 은혜로 내가 살죠.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 가정에, 내 인생에 허물이 있어요. 그래, 맞아요. 그 사람 하는 말이 맞습니다. 다른 사람, 당신이 예전에 그랬다면서요. 예, 예수 믿기 전에 나 그랬어요. 살인자였어요. 바울은 살인자였지 않습니까? 모세도 살인자였고요. 나 그런 사람이에요. 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더 강한 거예요. 내가 부족한 만큼 예수님이 더 강한 거예요. 내가 없는 만큼 예수님이 더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죽은 만큼 예수님이 더 사신 거예요. 내가 연약한 만큼 예수님이 더 강하신 것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자랑하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